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룟 유다의 신앙,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신앙은요, 첫째로 그는 기적을 기초로 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기적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를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한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의 수가 12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은 사람이 120명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듯이 500여 명의 형제가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던 이야기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과 비교하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 눈으로 보았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낼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여서 기도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기적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더 새로운 것, 더 강력한 기적들을 바란다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은요,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새롭고 강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미련 없이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적에만 흥미를 느꼈지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유다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유다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놀라운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가 원했던 큰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자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마음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에 마음이 뺏겼던 것이 분명한 사람이 가롯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었어요.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제자로 같이 예수님과 생활을 해요. 근데 이분 정말 놀라운 분인 거예요. 아픈 사람을요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말씀만 하면요 아픈 사람이 다 나요. 몇십 년 동안 아주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람도요, 예수님이 그냥 만나만 주시면 다 나요. 뭐 얼마나 놀라워요. 귀신을 막 쫓아내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요.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를 갖습니다. 이분이라면 진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죠. 어떤 기대요? 예수님이 로마 이 군인들 다 물리치고 이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예수님은 아픈 사람만 고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만 나눠주시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능력이 없다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기대조차 안 할 텐데 왜 저분은 저렇게 시간을 끌까? 그래서 추측컨대, 저의 추측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마지못해 그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팔아요. 그러면 이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마지못해서라도 이분은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방시킬 것이야. 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 유다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또 다른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면은 유다가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 예수님 덕분에 자기도 한 자리 하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는 가롯 유다에게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내심 그런 욕심과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선수를 쳤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어머니를 통해서 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도대체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선수를 친 거예요. 또 아래 구절에 보면은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마음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어요.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저것들이 먼저 선수 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기적의 마음이 빼앗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큰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죠. 자신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근거로 해서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유다의 신앙의 특징은요, 직무를 버린 신앙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제자 한 명을 선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이 돼요. 근데 선출하기 전에 베드로는 유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25절인데요.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버린 직무는 책임은 뭐냐면요, 봉사와 사도의 일이에요. 유다는 그런 자기의 책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가 하지 않은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22절에는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사도의 모습을 보면요,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들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죠. 왜 죽었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들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전도,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사도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요소는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압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된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요,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요, 대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걸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원하는 기도를 하느냐, 사명에 맞는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차이였어요. 근데 유다는 계속해서 사명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지 못하자 제 길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기초는 무엇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적 같은 일들을 사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늘 새로운 것, 하나님 그거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거 말고 더 큰 거 없어요? 더 새로운 거 없어요? 좀 더 많이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는 무엇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기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응답받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응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기 시작하면요, 신비로운 경험이 없으면 그거 흔들립니다. 더 신비로운 거, 더 새로운 거, 그런 것들을 날마다 찾게 돼 있어요. 저쪽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대. 아니야, 저쪽 가면 더 큰 게 있대. 위험합니다. 건강한 믿음, 안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도 읽고, 알아도 더 확인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여러분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또 한 번 나 질문 드릴게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죄 용서 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무가 혹시 더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그래서 나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기도해서 더 얻어내는 거야 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성도들의 직무가 뭐냐면요, 이미 받은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사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직무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5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먼저죠, 먼저. 5장 8절은 좀 더 깊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죄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조차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아요. 먼저 죄인이었을 때, 10절
좀 더 깊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죄짓고 그 상태보다 더 심한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아들을 죽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성도들의 구원은요, 이 구원의 이야기는 절대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그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저 받은 거예요. 선택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우리는 한 게 뭐가 있어요?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직무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직무, 책임은 뭐냐면요,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바르게 반응해야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이 너무 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직무예요. 책임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막 명령을 하셨을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말씀 계속 희생해라, 양보해라. 아니 하나님은 왜 저렇게 막 명령을 하실까?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이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니 충분히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고 말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저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다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용서해야 된다 명령하셨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참아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그저 받기만 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요,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이미 받은 충분한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에 보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직무라는 것이에요. 유다가 놓쳤던 게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 성경보다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봤더니 메시지 성경이 가장 적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메시지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담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감사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친 예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도의 직무가 뭡니까?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저 그래 예배 한번 드려주지 이게 아니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더 받으려고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리는 거죠. 그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기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더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직무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직무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바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